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4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듣고 강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복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이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나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임을 아시는 주님, 종의 연약함들은 다 말씀 아래 감추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들과 그 놀라운 정미한 교리들을 이 시간 밝히 성령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심령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의 심령에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복된 영적인 애통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생애적인 애통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성화의 가정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또 나라와 민족의 죄를 보면서도 교회의 죄를 보면서도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실로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순례길 가는 동안에 평생의 삶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의 삶을 살아 영원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때에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었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오늘은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애통하는 사람이,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애통을 하는 사람이 왜 복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왜 복되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것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유접속사를 사용하시고 그 뒤에 부분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진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영적으로 애통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위로, 이 복을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 살펴볼 측면은 이러한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애통과 영적인 위로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위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된 위로,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분입니다. 영적인 애통과 영적인 위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애통 이후에 영적인 위로가 주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영적인 애통 이후에 영적인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육적인 애통한 사람에게는 육적인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육적인 애통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육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잔인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설상가상이요 첩적삼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겹쳐서 찾아옴을 표현한 말들이지 않습니까? 불행을 당함으로 세상에서 세상적인 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위로보다는 더욱더 가중되는 고통과 불행으로 인하여 더 슬퍼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즘에 최근에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도 신문지상에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애통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육적으로 깊은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누구 한 사람 돌아보는 이가 없었고 결국 대통령까지도 그들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결국 동반자살을 하여 슬픔이 가득한 상태로 비참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무리하였다는 기사를 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슬픔과 애통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참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육적인 애통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필요하지만 충분한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적인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된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애통의 측면으로 넘어가 보면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애통자와 동일하게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애통에는 충분한 위로가 주어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적인 위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이 존스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으며 행복합니다.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심령으로 신음합니다. 하지만 그는 즉각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영광을 합니다. 오, 복된 소망이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세상의 비참함 때문에 애통하는 기독교인에게는 위로부터 복된 소망의 위로를 누릴 것이고 장차 올 영광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비록 애통하며 신음하긴 해도 동시에 그 앞에 복된 소망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애통에는 영적인 위로가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인 애통과 영적인 위로가 긴밀하게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반자입니다.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애통이 있는 곳에 영적인 위로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애통과 위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치료에 앞서서 상처를 칼로 도려내듯이 애통이 위로 앞에 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병들었으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칼로 째내고 더 아프겠지요. 그 안에 있는 그 병의 원인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치료가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위한 슬픔은 기쁨으로 안내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그를 기쁨과 위로로 그 슬픔 자체가 안내자가 되는 것이에요. 눈물의 소나기 뒤에 오는 것이 참된 기쁨의 햇빛입니다. 우리가 복된 애통이 없이 위로를 기대하는 이보다 차라리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것이 낫습니다. 복음적인 눈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씨앗이 됩니다. 회개자의 눈물을 밖으로 부어낼 때 하나님은 기쁨을 안으로 부어주십니다. 크리스토스톰은 만일 당신이 즐겁고자 하신다면 슬퍼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질은 거룩한 애통은 영적인 기쁨의 꽃을 피우기 위해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애통은 영적인 위로의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영적인 애통은 영적인 위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이 존스도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애통한다면, 영적인 애통이라면 우리는 즐겁게 되어질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지요. 슬퍼하지요. 고통하지요. 근데 그 애통이 신자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에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자들에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애통이 없이는 기쁨, 위로도 없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애통과 눈물은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영적인 애통의 눈물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입니다. 영적인 눈물은, 애통의 눈물은 기쁨이라는 열매를 바라보게 하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았던 시인은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정말 힘든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죠? 그래도 씨를 뿌리러 나가면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은 영적인 위로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청교도 윌리엄 거널은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영적인 추수는 물리적인 추수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속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여기 위로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은혜의 파종기를 갖는 사람마다 기쁨의 추수기를 또한 반드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참 힘들지만 기쁨으로 단을 걷는 영적인 수확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송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8절에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주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영적인 위로를 거두게 되어,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금 누가 영적인 위로를 보장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애통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은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멸시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짓밟아 버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겠지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로를 보장하여 주시고 계시. 그러므로 이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영적으로 깊은 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든 일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영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애통 이후에 영적인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왜 영적인 애통 이후에 영적인 위로가 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토마스 와스는 두 가지로 답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애통은 위로라는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 다음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애통은 그 자체를 위하여 처방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으로 인도하여 주는데 그것은 위로를 위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애통은 영적인 치료약입니다. 그런데 그 약은 그 자체를 위하여 처방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하여 처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애통은 바로 이 목적, 즉 기쁨을 가져오기 위하여 지시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애통이 위로에 앞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은요, 위로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죄로 인하여 상하였을 때 그때가 기쁨을 얻기에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고도 죄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더 많은 죄를 지면서 살아가면 영적인 기쁨과 은혜들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죄도 알지 못하면서 의인이라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죄인을 세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내려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죄로 인하여 상하였을 때가 기쁨을 얻기에 가장 적당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황금 기름을 깨어진 그릇에 부으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은 교만이 비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이 제거된 그 빈 곳에 그분의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애통자의 눈물이 마음의 부패를 씻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나쁜 죄악들을 훑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애통자가 죄의 지말에 눌려 까무라치고 나면 알맞은 때에 강심제 병이 도착합니다. 주님은 깊은 수치감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창피하는 사람을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여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영혼을 기쁨의 낙원으로 데려다 줍니다. 죄인의 기쁨은 슬픔을 낳습니다. 애통자의 슬픔은 기쁨을 낳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축축한 씨 뿌리는 계절이 있으나 또한 기쁨의 추수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음적인 애통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기에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애통과 영적인 위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이 있는 자에게 영적인 위로가 주어집니다. 영적인 애통을 통해서 그 영적인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영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영적인 위로가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어떻게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서 얻어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영적인 위로를 받는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그 누군가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애통자에게 누가 영적인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이러한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자 하면 지금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애통자를 영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by 다음에 그걸 생략해 버렸어요. by 다음에 뭐가 올까요? by God. 이렇게 하면 그 문장이 완성될 것입니다. 수동태로. For they shall be comforted by God. 이 by God이 붙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며칠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위로는 참된 위로요, 복된 위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주어진 영적인 위로를 받게 되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먼저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위로를 받게 되니 참으로 복된 사람.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 애통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영적인 위로이니 얼마나 큰 위로이겠습니까? 얼마나 거대한 위로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위로이겠습니까?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복된 위로입니다. 더욱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그 위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식이 애통해하며 슬퍼하면 인자한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정말 위로하며 감싸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영적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로하실 때 그 놀라운 위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얻게 되니 복됩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찬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성정을 모두 경험적으로 체휼하여 아시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죄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영적으로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로 애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놀라운 피로 그 영혼을 씻어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애통하는 자에게 부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이니 이보다 복된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아신, 육신 안에 있는 인생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을 신이 이 땅에서 경험적으로 아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위로이기에 그 위로는 놀라운 복된 위로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삼위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별칭이 하나 있지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원어의 그런 표현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요, 헬퍼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헬퍼, 돕는 자.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컴포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위로와 성자 하나님의 위로를 애통하는 자들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그 애통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애통 가운데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수건으로 우리의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우리가 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또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직접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사랑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한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은밀하게 죄에 대한 용서를 속삭여 주시고 용서를 찾을 때 마음은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토마스 와스는 더 설명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위로들의 질과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위로들은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참되지 않은 것을 내세우실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는 척 하지만 그들의 위로는 단지 사기극일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육체는 나쁜 공기로도 신선한 공기로 하는 것만큼 부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위로로도 참된 위로를 얻은 것만큼이나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위로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증서에 인을 치면 그것은 확실하고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적인 위로를 받아 누리고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친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니 그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인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 영적인 위로의 유익들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위로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두 가지 측면의 영적인 유익과 위로를 또 복을 누리게 됩니다. 즉 영적인 애통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들과 복락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 땅에서 현세에 누리게 되는 유익들과 위로와 복락들입니다. 언제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적인 위로를 경험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적으로 즉각적으로 위로를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애통하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현세적으로 즉각적으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각적인 위로란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가 누리게 될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을 통하여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된 사람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애통하는 통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붙들게 되면서 그 잠깐이었던 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즉각적인 위로가 그 영혼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에는 눈물과 함께 잠들었어요. 그렇죠? 슬퍼하면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절망 거인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요일 저녁에 꿈 가운데 그가 잠들며 기도하고 있을 때 아마 애통하는 기도였을 것이에요. 그렇죠? 눈물을 범벅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즉각적인 위로로 자신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즉각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 곳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도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위로는 항상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큰 위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경험하면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슬픔과 기쁨, 애통과 즐거움이 이처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영혼은 놀라운 죄의 용서의 복락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즉시로 자녀의 영광이 회복되었듯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즉각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 그래서 그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보다 놀라운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죄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용서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이 현재적으로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복락과 유익, 그 위로는 죄 용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즉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양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위로를 즉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너무나 황송하고 황홀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처음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도자는 생애적인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을 정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신자는 자신이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하나님의 무릎 꿇어 나아갈 때 희미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꼭 품어주며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안에서 오 아바 아버지여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바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죄악 가운데 애통하며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이와 같이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과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2배의 놀라운 위로가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었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그 영혼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나오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영혼이 그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2배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영혼입니까? 아까 읽었던 시편 126편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2배의 위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자신들도 꿈꾸는 것 같고 다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영혼 안에 기쁨의 위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현세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즉각적인 위로입니다. 또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장차 내세에 누리게 되는 유익들과 복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만 위로가 그치지 않습니다. 장차 이 변함없는 영원한 위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주어질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현세에 살아있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위로와 유익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위로가 그 영혼들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내세에서 장차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위로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위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요. 주를 위한 눈물일수록, 영혼들을 위한 눈물을, 교회를 위한 눈물을 흘리며 이 생애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생에서 육체 안에서의 성도의 삶은 애통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분량만큼 이 세상에서 애통의 삶이 차서 마치게 되면 이제는 완전한 기쁨을 영원히 누릴 위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5장 1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뜨고 영원한 기쁨을 관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영한 희락의 관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주님의 완전한 기쁨에, 완전한 즐거움에,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보다 복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장차 누리를 영원한 위로를 사모했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그 큰 위로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위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영적인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본향에 도착하여서 영원한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복된 애통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더 많은 위로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질 것.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노이 존스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애통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죄론을 설교하고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볼 수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심오한 죄론, 그것은 차원 높은 기쁨의 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심오한 죄론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더 애통해야 할 때에 차원 높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는 기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합하여 이렇게 애통하며 동시에 위로를 받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속의 죄를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계시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더 많이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더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의 눈물의 골짜기로 이 땅을
걸어가겠지요. 그럴 때 더 복된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더 많이 계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깊은 영적인 애통이 이전보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도 남다르게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더 애통함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는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애통 이후에 영적인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적인 애통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위로를 더 풍성히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로 인한 이 애통의 삶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요 진정한 기독교의 바른 모습임을 하나님 알게 하셨사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애통하며 하나님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영적인 복락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부터 주어진 위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크게 확신하며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2배의 영적인 위로와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애통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위로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워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을 배울 그날 바라보며 우리가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